아이들이 참 주력 스님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다른 것들 또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이 부모님을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아름답게 사인 눈빛 가운데 있게 있는 모습이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그 리버트 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그 형제라 그래야 되나 저자라 그 글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제 배우 인터넷에서 보내온 글인데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유심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이게 연결되네 싶어서 제가 살짝 컷해 왔습니다. 제가 겸손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타인과 관계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타픽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에 대한 확신이 겸손의 토대가 될 수 있대요. 즉 예착 관계 부모가 됐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착 관계의 결핍 부재가 불안정한 자아의식 및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에 굉장히 책 한 권을 요약한 문장으로 보내왔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에 대한 확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지위에 있는가,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등등 어떤 이렇게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내가 사랑받는 떠나서도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내가 사랑받는 내 자체로서 사랑받는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겸손의 토대가 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거든요.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이기는 앞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큼 존귀한 존재인가를 외적인 요인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죠. 직장을 떠날 때도 있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 아름다운 이내에 그날 올 수도 있고 어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예착 관계의 부재,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의 예착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딥하게 뿌려져 있는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게 뿌려내려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부재가 있다면 그런 불안정한 자아를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원하죠.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가장 깊이 요구하는 것 중에 내 영혼의 고요함과 마음의 깊은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강건함, 이런 것들 사람들이 깊이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액처라는 학교에서 one of actor students here to 에티오피아에서 온 우리 액처스원 학생이 한 명이 와 계시는데 에티오피아에서 강의할 때 그때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 한 명이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쓴 논문이 답이 이거였어요. 우울증에 또는 불안정한 자의 뿌리가 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뿌리는
소속감에 결핍될 때 또는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질 때 그때 디프레션 우울증이 난다. 이런 것을 그 논문에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저는 소속감, belonging sense하고 self-worthiness라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이것을 얼마큼 여러분들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는 그 아빠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주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랬다면 그러면 이 애착 관계가 부모로부터 형성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이 결핍된 이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신約성경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오늘 성경이 거잖아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는 많은 상담을 목회적 상담을 해보거나 저는 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여튼 상담해 보면 많은 경우에 내면의 깊은 썬뿌리와 내면의 깊은 문제 중 하나가 내 영혼에 깊은 애착 관계가 되는 그 아빠, 엄마와의 관계에서 얼마큼 그것이 깊게 안정되게 뿌리내져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그게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거기서 emptiness 공허가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깨어짐이 있고 거기에 슬픔이 곁들여져 있고 거기서 외로움이 있고 그래서 불안정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뿌리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가장 잘 시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시작하죠. 창세기 1장 보면 쫙 창조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피조물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이 딱 시작되면 이 구약의 끝 부분이 뭔가 하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 이런 저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와 그러면서 이 구약이 딱 끝납니다. 도대체 왜 구약을 이렇게 말씀을 끝내나? 이 말의 깊이는 무엇이며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400년의 중간기가 지나고 나면 신약이 딱 시작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는 150차례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150차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가 시작돼 나갈 때 주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태초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 PPT 보시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다고 얘기하죠. 그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 가운데 세례를 받고 주님이 이렇게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 PPT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크게 프로클레이밍 선포하세요. 하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깨어진 마인드 영역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저주받은 내면이 아니라 축복받은 내면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류가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 이 땅에 그 무엇을 소유해도 채우지 않는 이 내면에 있는 깨어짐과 허무, 공허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채워를 하지만 채우지 않는 이 내면에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를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 왜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큰 돈을 그런 것보다 어떤 다른 어떤 뭐 위대한 지혜자, 위대한 능력자를 보낸 그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에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저주의 결과를 끊으시려고 인간을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긴 침묵의 기간을 깨뜨리고 아들이 등장했을 때 공생을 시작하는 세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사실 제가 조금 한 박자 늦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없는 세대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저주의 가시 은금키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저주가 되셨죠. 주님이 담당하신 저주는 가장 본질적인 저주는 이겁니다. Fatherless, 아빠가 없는. 온 인류가 고아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고아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 Orphan spirit 가운데 살고 있다. 아빠가 없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원을 잃어버린 거야. 피조물인데.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그 안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오게 되는 그것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신의 부모들과의 자녀 관계에서도 많은 깨어짐이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죠.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종으로 부리는 리더하에 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뭘 못하면은 잘릴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의 외적인 성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억셉트하고 리젝션 하셨겠죠? 거부하셨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리젝션 스피릿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스피릿 오브 리젝션, 이 거절당함의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 안에서 깊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두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의 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종의 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스피릿 오브 슬레이브, 성취에 근거해서 성취되지 않으면 리젝션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정에 아비의 마음이 없는 아빠가 있으면 자녀들은 차가운 공간이 되겠죠. 시골 동네 이장의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이렇게 억셉트하고 어떤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주민을 훈훈할 거예요. 직장 부서에서 아비의 마음이 있는 상관이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더 안정감을 갖겠죠. 학교 의무실 안에서도 그런 교수가 있으면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 깊게 받아들여주는 어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 한 개를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스피릿이 그런 정신이 운영하는 공간이면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아빠가 없습니다. 또는 아빠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혼해서 떠나갔어요. 자녀를 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세상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 공간이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의 썸뿌리가 될 수가 있겠죠. 개인과 가정에게 고통과 허무와 외로움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구약의 마지막 말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일어나면 그것이 축복의 내면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마침 등장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승천 이 세례식에 예수님 세례하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제 아들로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빈 공간을 채우시기 원하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체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 가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한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런 사랑을 경험함으로 또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펠로십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깨닫고 알고 또 더 알게 되는 해주심으로 내면에 힐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같이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예착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려줌으로 안정된 자아의식을 형성해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진리를 같이 한번 발견하길 원하는데 혹시 아셔도 더 깊이 깨닫기를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를 받고 올라온 올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표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 사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 다음에 금식 기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그때 우리의 원수가 된 인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 인생 내면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된 사단 마귀가 인간이 깨닫지 않기를 원하고 인간이 알기를 원치 않아 하는 진리가 있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 싸움은 지금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때로 제 안에도 이것이 올 때가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싸워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로 도전.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계를 의심케 하고 그 친한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견고히 붙여줘. 사단은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가정을 달러 들어간 어떻게 어린 날인데 저희들 하나님의 어린이들과 제가 좀 등록이 설교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 된 저희들로서 아빠야. 저희들 안에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해서 깊게 깨닫고 그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확신하는 애착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리고 외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내 내면 속에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인 이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의심케 하려 하고 깨뜨리려 하고 너희가 하고 있는 어떤 성취를 보여라 하고 너가 얼마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라 하고 너가 얼마큼 어디서 이렇게 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근간하면 인생은 그것이 될 때도 안 될 때기 때문에 흔들리죠. 하나님은 그런 종의 일의 성취의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아빠 되신 이 아들의 영으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원치 않는 존재 사탄이죠. 사탄은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탄 믿습니까? 사탄과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걸 우리는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견고히 깊게 뿌리느라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빌립보에서요. 그 다음 PPT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요.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저는 이 말씀이 안 듣는 말씀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진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 부르는 정말 원시복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케 한 사단의 말,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하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이 사단의 말에 그냥 사단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한 아담 하와가 제 굴레 속에 들어갔을 때, 제 굴레 속에 들어간 아담 하와를 그들 붙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옛뱀, 용, 이 머리를 다른 말로 나면 머리를 세게 말하면 대가리라 합니다. 사단의 이 머리를 박살내, crush 됐습니다. crush, the head of the Satan 하게 될 그 아들이 올 거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아담 하게 했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셨죠. 올드 테스트먼트 안에, 구약 안에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합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성령,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세요. 메시아가 이 말을 인간 입에서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의 영에 갇혀 있는, 고아의 영에 있는, 종의 영 속에서 허접되고 있는 이 땅에는 그 아무리 많은 육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소유해도 내면에 있는 영적인 이 빈 공간, 엠티네스 때문에, 상실 때문에 고아 영 가운데 한 손에 빵을 쥐고 있지만 한 손에 아빠가 없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고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한 손에 이런저런 손에 집어냈지만 내면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아의 영을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말라기서 마지막 그 말씀의 저주를 깨뜨리고 인간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주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PPT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개의 가상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야 되나요?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남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깊은 어떤 내면의 그런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또는 환경적으로 인한 고통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크릿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가상 치료를 연구해 보시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 말은 나의 애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홀로 덜풀처럼 바람에 휙 불면은 뿌리채 다 바람에 휩쓸려가는 그런 어디 머물 데 없는 그런 존재인가? 뿌리가 없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애착관계가 분명해서 깊게 뿌리 내리는 존재인가?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딱 부르고 있어. 참된 애착관계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며 의탁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로 깊게 얼마큼 내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졌는가, 이것이 우리 불안정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참된 시큐어한 하트로 우리는 안정하게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선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란 말을 말이요.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고요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른 긴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을 위해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어느 날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뭔가 뒷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을 그냥 쾅 하고 부딪혀 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것은 물론 우리 제 상황도 있지만 메시아로서,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열어보시면 PPT? 네. 그 다음은 아니요, 그 다음 네, 이렇게 좀 되면 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가장 친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난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만났던 예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자에게서 말하라. 근데 어떤 말을?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십자가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죽이셨던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빠. 이젠 너희들 아빠 되어야 돼. 주님이 벌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정말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 축복된 관계를 저희 인생 안에 이제는 재생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고아 영에서 살지 않고 자녀의 영을 가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죠.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우리 내면을 체인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로마서에서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탑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 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하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있는 그 저주의 뿌리에 있었던 종에 있었던 그 가지에서 돌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딱 접목했습니다. 우리 뿌리가 하나님 아빠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게 접목된 점.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까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손을 가슴 대보세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씻기고
예수 영접함으로 새 생명 얻어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바 아버지여 불러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친히 우리 영이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사탄은 싫어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이 친히 성령과 우리 영이 친히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인으로 쓰인다. 우리 증인 있죠. 하나님 아빠, 예수님, 성령.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죠. 한 걸음 더 지켜주시기 원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을 열어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품속에 계셨대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대요. 인티머시, 그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예착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예착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 그 브레시드 품속에 있었던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빠와 자녀 사이에 아빠의 품속에 있었던 부모의 품속에 있었던 그 자녀, 그것을 느끼는 엄마의 태속에 있던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와 딸 사이에 그 정말 내 아시는 그 내 새끼, 내 자식,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애착을 느끼는 그 생명을 느끼는 엄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엄마에게 또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애착의 관계. 이 땅이 완전한지 안 완전한 그런 것이 많이 깨어져서 그 애착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기 원하시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이 해요. like 이런 단어는 같이. 따라서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기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요. 이 아버지께서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 가까이 수많이 했으니까 그들만 포함된 거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다행히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2 사도들과 거기에 저들만 위함이 저는 또 저희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저희가 포함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품에 안고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 말씀에 이 사랑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의도로 먹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지게 알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알게 하는데 알게는 경험한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한 거죠. 안나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잖아요. 경험한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더 경험케 하시겠다. 더 깊은 사랑만으로 이끌어주겠다. 더 전제되는 뿌리가 깊지 않은 더 깊은 뿌리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요. 뿌리 깊은 난간,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닌 일세 곧듣고 이런 하나님 용벼지는 놈 그런데 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지 않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름다운 미항에 보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지진이 참 많은 곳에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봤더니 미국의 이렇게 라키 마운틴이 있는 그 보면 쉐카이어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국립공원인데 거기 보면 나무들이 뿌리를 쫙 뻗고 난 다음에 그렇죠? 뿌리를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내리는 그 뿌리를 내린 것과 더불어서 첫 번째 내렸는데 또 하나는 뿌리가 서로 붙잡아줘요.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과의 더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공동체는 추구하고 또는 우리는 또 서로 깊은 뿌리를 내서 서로가 뿌리를 서로 붙잡아주게 되면 함께 어떤 바람도 어떤 지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근무교치 또는 2000년, 3000년 지금도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그런 그 국립공원이 된 쇠달숲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함께 영원을 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였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분이라 하지 말고 예수님 제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아빠라 해라.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한 1분만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지금 기도하기 어린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린이들로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원초적인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인생의 육신의 부모가 다 줄 수 없었던 물론 육신의 부모들이 주셨던 것들 다 감사해요. 하나님 선물이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주시 못했던 부모가 혹시 있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모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로 부르셔서 만났어. 하나님 아빠에게 깊게 예착 관계를 형성하고 깊게 뿌리 내려진 사람들로 살아. 우리가 또 서로 안에 우리가 서로 엮어져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마코로 교회로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빠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고 나무 되게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빠라고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는 1, 2분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찬송하시겠습니다.